오늘은 로마서 9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은 제목을 정한다면은 진흙과 토기장이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마치 진흙과 같다. 진흙의 운명은 토기장의 손에 달렸죠.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 것인가, 어떤 모양으로 어떤 그릇을 만들 것인가, 토기장의 손에 달렸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될 당위성, 이걸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진흙과 같은 존재다. 이 사실을 우리가 존재적으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겠죠.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자는 존귀에 이르게 하고 어떤 자는 수치에 이르게 한다. 말씀하시기를 9장 18절에서 그런즉 그분께서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또 강팍하게 할 자를 친히 강팍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면서 21절에 토기장이가 같은 덩어리의 진흙으로 한 그릇을 만들어 존귀에 이르게 하고 다른 하나를 만들어 수치에 이르게 할 권한이 없겠느냐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9장에서 이 서신을 쓴 사도 바울이 말하죠. 야곱과 에서가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형 에서가 동생을 섞일 것이다. 하나님이 그를 정하셨다는 거죠. 사람에 의해서 정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정해졌다고 그러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 토기장이와 진흙의 비유를 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사람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겸손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지요.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도리가 없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 손 안에 달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손을 통하여 어떤 큰일이 이룰 수도 있죠. 저 역시도 그런 경험이 있고 우리 모두는 인생 길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성공을 맛보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를 맛보기도 하고 때로는 많은 사람의 박수 갈채를 받기도 하죠. 인정받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는 자신 모르는 사이에 내가 높아지고 자기 자랑에 함정에 빠지는 수가 있어요.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거죠.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으면 안 되는 거죠. 작은 성공, 작은 만족조차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그런데 간혹 이걸 잊는 분이 계셔요. 주의종님들도 그렇고 또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복 주셔서 높여줬는데 그것이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되었다고 생각하고 그 영광과 명예를 마음껏 누리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건 큰일 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부욕해서 부자가 되고 높아진다 해서 결코 우리의 마음조차 높아지면 안 되는 거죠. 오늘 진흙과 토기장이의 교훈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우리의 입장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살아갈 뿐이에요. 아무리 세상적 풍요와 복이 임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낮은 마음과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오늘 30절에 보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않는 이방인들은 곧 믿음에서 난 의를 따른다. 그러나 의의 법을 따른 이스라엘은 의의 법에 이르지 못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무슨 까닭이냐? 이는 그들이 믿음으로 그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처럼 구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걸림돌에 걸려 넘어졌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 끊임없이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믿음이란 뭡니까? 내가 이미 가진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믿음을 갖게 돼요. 성령으로 감동에 연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 같지 않지만 사실이죠. 그러나 그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거죠. 하늘나라 믿음으로 알죠. 그러나 지금 눈에 보이는 거 아니에요. 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 손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저 믿음으로 우리는 소유할 뿐이에요. 믿음의 주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즉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을 버리는 순간 우리는 타락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존귀에 이른다. 그런 말 아니겠어요? 즉 진흙밖에 되지 못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존귀에 이르게 하신다는 얘기죠. 믿음을 저버리고, 그렇죠? 나를 앞서오면은 수치에 이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12장 1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믿음은 바르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선진들이 이로써 좋은 평판을 얻었다. 예, 여러분, 우리는 우리 상황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결코 믿음으로 사는 것을 버리면 안 됩니다.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냄새 맡을 수도 없지만 믿음의 세계는 여전히 존재하고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눈에 보이는 실체, 여기에 속지 마세요. 믿음의 실체.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속아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정말로 진짜로 가치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소홀히 여기죠.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를 달려가는 겁니다. 특별히 27절에 보니까요. 이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도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쳐 이르되 비록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두 번째 보드에 나와 있죠. 남은 자가 있다. 27절.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렘난트 그럽니다. 이스라엘에 관하여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데 역시 27절도 말하고 있는데 자, 이스라엘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죠. 마지막 때에 남은 자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꼭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제 로마서 11장에 보면 나오는데 이 시대에도 은혜에 따라 남은 자가 있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남은 자, 렘난트란 단어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마치 루터와 있었던 카톨릭 시대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봐요. 교회가 지금 급속하게 세속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상과 교회가 차이점을 발견하기 어려워요. 이런 시대에 여러분 우리는 그야말로 말씀과 기도에 심취해서 하나님의 남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엘리야 시대에 참 엘리야가 한탄했잖아요. 나만 남았습니다. 다 바알에게 굴복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말씀하시죠. 아니다.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남은 자 7,000명이 내가 숨겨놨다. 그런 것처럼 이 시대에도 남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숨겨놓은 남은 자,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명예에 굴복하지 않고 돈과 재물에 마음 뺏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여전히 유지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의 말씀에 몰두하고 심취하는 영성을 추구하는 저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 천류역정의 순례길을 불평불만 없이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들, 하나님 맡긴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그런 소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이 시대의 남은 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나도
그 남은 자에 속한 사람이다. 여러분이 그렇게 만약에 말씀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 복된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말씀, 나는 과연 진흙덩이로서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고 존귀에 이르는 그릇이 될 수 있는가? 그런 신앙을 영위하고 있는가? 또한 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숨겨놓은, 하나님이 보물처럼 아껴놓은 그 남은 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과연 나를 엘리야에게 답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너는 남은 자다 그렇게 여기고 계신가? 한편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어떻겠습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은혜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